예,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있도다. 아멘. 예. 여기 14절 하반절 보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뜻대로 행하시지 않으시고 누구의 뜻대로? 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자, 요한이 이것을 쓴 것은 왜 썼다고 그랬어요? 13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왜 믿어요? 복 받기 위해서요? 물론 복 받기 위해서 맞긴 맞아요. 왜? 영의 복도 있고 육의 복도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다 죽잖아요. 그죠? 근데 죽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예,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들이 아유 그냥 많이 아프고 그러면 아유 빨리 죽고 싶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죽고 싶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삶을 무슨 삶으로?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뭐만 보고 있어요? 육신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이 죽으면 끝인데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렇지만 사실상 사람의 육신이 그 사람의 생명이 아니고 그 사람의 영이 그 사람의 생명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이 우리는 암에 걸려 죽는다. 어쨌든 병에 걸려 죽는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거든요. 근데 암이 걸려도요. 영혼만 떠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10년이고 20년이고 절대 죽지 않고
살아요. 그러면 왜 죽느냐? 바로 영이 떠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왜 떠나느냐? 사망에 처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아니, 영이 죽지도 않는데 왜 사망에 처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영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 즉 사망의 권세자 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죽는 게 뭐냐? 사실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영생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영생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보면 아버지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면 예수님만 보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빌립에게, 도마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도마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에 돌아가신 그 육체만 바라보려고 해요. 그거는 예수님의 실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실체는 말씀과 성령의 실체예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입었어요?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실체는 바로 말씀과 성령인데 그 말씀과 성령은 하나님이라는 얘기고 그 말씀과 성령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그 말씀과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과 성령은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또 그 말씀과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요? 바로 예수님과 같이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자들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라고 그랬어요. 또한 그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3장 5절에는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 물은 말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갔어요? 안 갔어요? 가셨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갔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과 성령으로 아들이 되시고, 그 말씀과 성령이 바로 어딜 간 거예요? 하늘나라 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이 어디서 내려왔어요? 네,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자, 우리 식구들은 우리 집에서 나가야 안 나가? 우리 집에서 나가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나가면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들어올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9절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를 기록해 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어떻게 했다고요? 예, 올리고 갔다고 말이에요. 하늘나라를 갔다는 얘기요.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예수님이 하늘나라 간 것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나라 간 거예요. 우리들도 하늘나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늘나라를 덧입어야 되잖아요. 예? 말씀과 성령을 예수님이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그러잖아요. 거듭나는 게 뭐예요? 덧입어라 그 말이에요.
덧입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 그 말이요. 어?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다고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려는 얘기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처럼 살라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어딜 갈 수 있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예배서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서의 사도 바울이 너무 잘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사실 많이 제가 활용을 하는데 예배서 1장 3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의 실체는 말씀과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예요? 그 말씀과 성령 안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살려주는 영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도 거듭나면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고 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있기 때문에 사도들이 죽은 영들을 살려주는 역사가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서 자, 지금 여기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마리아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는 성령이 지금 임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어떤 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네. 살려주는 영. 바로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살려주는 영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의 뭐를 주는 거예요? 은혜를 줌으로 이들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말씀과 성령. 그거는 언제 그런 뜻을 세우셨느냐? 4절 보면 곧 창세 전에. 언제요? 창세 전, 만물을 짓기 이전. 그리스도 안에서. 왜 분명히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과 성령이 예수 안에 있잖아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란 바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뭘로 택했다는 얘기요? 말씀과 성령으로 택했다는 얘기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요, 이게.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뭐가 돼요? 아들이 되는 거죠. 그 말씀과 성령 받지 않고 그냥 예배당에 나오면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DNA를 조사해보면 반드시 말씀과 성령의 DNA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6절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예배서 1장 6절 보면 이는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걸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과 성령,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여기 그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뭘 거저 줬어요? 말씀과 성령 거저 줬잖아요. 예.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찬미하거나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의 삶도 살았지만 사도의 삶도 살았잖아요. 예. 사실 사울은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뭐 했던 거예요? 핍박하던 사람들이에요.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장 8절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뭐를 받아요? 성령을 받아. 네, 성령을 받아요.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달라요. 사도행전 9장 11절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아나니에게 말씀하시고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래서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데 앞장서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지금 다메섹에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나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어요. 그거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자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랬더니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지금 사울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증거함으로 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굴복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23절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다메섹에서 여러 날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했어요. 여러 날 있는 동안에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어요. 왜?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울이 누구의 편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의 편이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면서 그들을 굴복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한 거예요. 근데 그 계교가, 그 공모가 사울에게 알려졌어. 24절 보면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래서 성문을 통해서 나갈든 들어가든 해야 되는데 지금 나갈 수가 없잖아요. 나가면 어떻게 해요? 죽으니까. 25절 보면 뭐라고 그러냐? 그의 제자들이 아니 그 여러 날 만에 벌써 이 사울의 제자가 생긴 거예요.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예, 문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광주리에 담아서 나간 거예요. 바로 사울이 하나님의 뭐를 얻으니까 생명을 얻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니까 누가 그렇게 해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럴 때 뭘 해야 될까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예.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요한일서 5장 14절 아까 하반절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구한 그것을 이미 뭐 한 줄 알으라고요? 얻은 줄을 알아라. 받은 줄을 알라. 참 저도 전에는 이 기도해놓고 의심한 적도 있었어요. 또 우리가 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도 못하는 그런 응답도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는 뭐 꿈에도 진짜 생각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미국을 보내준다고 응답을 줬어요. 근데 그 응답이 사실 그 당시에 응답 받을 때 형편은 미국에 밑자도 모를 뿐만 아니라 또 갈 생각조차도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나는 사실 올 때도 아무것도 사실은 뭐 몰랐어요, 솔직히. 왜? 올 생각을 별로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그 응답은 제일 먼저 누가 받았어요? 우리 사모님이 받았거든. 내가 받았으면야 뭐 내가 어느 정도 뭐 좀 안다고 하지만 내가 받은 응답도 아니니까 신경도 별로 안 썼어요. 그런데요, 나는 신경을 안 써도 하나님은 다 하시더라고 보니까. 예. 아니 비자도요, 우리는 솔직히 그냥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 몇 년도인지도 잘 모르지만 그때 만 55세 된 사람들은 아니 무슨 인심을 쓴 건지 어떻게 한 건지 모르지만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공짜로 그냥 준다고 신청하라고 그래서 그냥 신청했어요. 근데 그게 한 5, 6개월, 네, 한 5, 6개월, 뭐 길면 7, 8개월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그때 공짜로 그냥 받았어요. 그거 받아도 그까짓 뭐 공짜로 또 받았으니까 가치가 있어 없어요? 가치가 별로 없어요. 공짜로 받아서 그런지. 그냥 집어내 던져놓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정말 순종만 하면은 정말 놀랍도록 해결이 돼. 자,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순종만 했으면 한 10여일이면 갈 길이잖아요. 어? 그런데 그들이 광야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불평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들을 쳤잖아요. 예. 그러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그 광야의 길을 걸은 거예요. 자,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식구들은 다 알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그냥 며칠 만에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러지, 순종만 하면요 정말 숨가쁠 정도로 모든 일이 해결이 잘 돼요. 자, 16절 보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이 죄가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가 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하는 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리라.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잠시 부정하는 거는 뭐 할 수가 있다고요? 예,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한 거니까 생명을 얻을 길이 아직은 남은 거예요. 근데 성령을 해방하는 데는 어떻다 그랬어요? 영원히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성령은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이 절대 아닌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려면은 사람의 우선 구조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영과 육체가 있는 인격체로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영과 육체가 있는 인격체로 지었다는 그 뜻은 무슨 뜻이냐? 사람의 영과 사람의 육체가 일치할 때, 하나가 될 때에 생명을 얻는 구조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천사는 영으로서 인격체잖아요. 그러면 그냥 천사는 영으로서만 순종을 하면은 생명을 얻고 불순종하면은 사망에 이르요. 근데 사람은 영하고 육체가 두 가지가 있는 인격체예요. 그리고 또 영과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양식도 두 가지잖아요.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이.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건데 영과 육체가 그러니까 영의 생각과 육체의 생각이 같아야지만 사람의 영은 생명을 얻는 구조로 지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영과 육체가 일체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함으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타락이 뭐냐? 우리는 선악과 과수를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선악과 계명이에요. 계명이 뭐예요? 계명은 말씀이에요. 말씀. 예. 물론 그 선악과 계명은요 사실은 두 가지 영의 양식도 되고 육의 양식도 되는 거예요. 계명은 말씀이니까 영의 양식이 되고 과수는 육신에 먹을 수가 있으니까 육신의
양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자, 내 영의 생각을 내 육체가 따라줄 때에 내 영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육체가 영의 생각을 거절하게 되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영의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죽으면 뭐도 죽어요? 육도 죽어요. 아니, 우리가 죽는 게 영과 육이 분리가 되면 죽는 거잖아요. 예. 근데 영과 육이 분리되면 죽는 거를 사람들은 대충 알면서도 이거를 영적인 생명으로다가는 이해들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뱀의 미혹을 했다고 칩시다. 뭐 성경에 뱀이 미혹한 건 있잖아요. 그러면 누굴 미혹했어요? 하와를 미혹했잖아요. 그러면 하와의 영의 생각은 선악과를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따먹지 말라 해서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고 그러지만 죽을까 하노라도 죽는 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영의 생각을 알았으면은 육이 살았을 건데, 그리고 육만 사는 게 아니라 영도 살았을 건데, 뭐를 따랐어요? 네, 육체의 생각을 따랐기 때문에 영이 죽은 거고, 또한 뭐도 죽어요? 육체도 죽은 거예요. 사람은 영이 죽으면 육체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요, 영과 육이 두 개 다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영은 어떻게 해줘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영이 깨끗해졌잖아요. 그럼 뭐 깨끗해졌으면 바로 우리 영이 깨끗해졌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지금 2000년 전에 주셨으니까 다 영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내 육체가 영의 생각을 따라줘야 되는데 따라주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얻을 수가 없어요? 내 영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없어진 거예요. 왜 없어졌느냐? 육체의 죄성이 내 영의 생각을 절대 따라주지를 않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요, 사실상 내 육체가 내 영의 생각을 안 따라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바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전적인 도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전적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삶을 전부 다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뭐에 이끌려서요? 성령에 이끌려. 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다고 그랬어요. 마귀 시험 받은. 아니, 마귀 시험 받는데 왜 성령에 이끌려야 돼요? 예수님의 육체에 뭐가 있어요? 그 인간의 죄를 짊어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성령의 이끌림, 도움을 받으시고 공생애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또 사도행전 2장 4절에도 보면요,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하라고. 지금 누구예요? 이 120문도들, 사도와 더불어서 120문도들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성령이 뭐에 따라서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그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성령에 이끌려 살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때 예수님은 인류의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을 때 인류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육신에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으로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육체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 못 느껴요?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 죄성이 내 영의 요구를 들어주지를 않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예, 전적인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에 인류의 죄를 지금 짊어지셨으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지금 뭐하러 가시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은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삶은요, 마귀의 다 시험이나 똑같아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육신의 그 삶을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서 말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은 어떻게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예수 믿잖아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리고 이 성령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지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4절 보면은 이 성령에 대해서 지금 증거를 해야 안 해요?
2장 14절부터 보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이거 과거부터 알아서 이 말을 지금 전하겠다고 지금 말을 한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말하니까는 다 요엘 선지자로부터 예언한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는 다윗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한 것, 이런 걸 쭉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게 베드로가 알아서 하는 겁니까? 지금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알려주는 겁니까? 예,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아버지의 뭐대로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응?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여기도 또 나와 있어요.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뭐예요? 이미 미리 택하시고 부르신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형상이 뭐예요? 우리는 형상하면 육체의 모양 같은 걸 생각하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참 형상은 말씀과 성령이고, 예, 그 말씀과 성령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벌써 미리 언제 정했다는 얘기예요? 창세전에, 만세전에 정했다는 얘기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맏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첫 번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잖아요. 그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이 됐는데, 그 다음에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들도 말씀과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왜 맏아들이 됐다고 이렇게 기록을 했겠어요? 그러면서 30절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한 자가 누구예요? 이미 택한 자들을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또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는데, 영화롭게는 말씀과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영화롭게, 하나님의 살려주는 영으로 영화롭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니, 아들에게 주신 은사, 은혜, 이거를 어찌 우리에게 안 주냐 이거요.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거지 예수님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안 해요. 자, 누가복음 22장 39절로부터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해서요? 안 지고 싶어 해요? 안 지고 싶으시죠? 그래 안 그래요? 예, 물론 십자가의 고난도 못 견디지만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음부에 가는 거를 가장 싫어하세요. 근데 왜 음부에 가세요? 우리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잖아요. 이 십자가도 그래서 지시는 거잖아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졌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거거든요. 여기 분명히 42절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예수님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자, 얼마나 힘들었으면 누가 도왔어요? 천사들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걸 도우신 거예요. 자, 44절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기 땀에 핏방울 피가 피처럼 뻘겋게 됐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피가 이렇게 만약에 손가락이 잘라지면 피가 뚝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땀방울이 그렇게 뚝뚝뚝뚝 떨어질 만큼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자, 제자들은 왜 슬펐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제는 죽는다고 그러시니까 참 그것도 슬프잖아요. 떠나가실 거니까. 그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있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은 욥이 믿음이 있어서 복을 줬지만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의하다고 조소를 하잖아요. 아니 욥의 재산을 산울로 둘러가지고 자기네들이
손을 못 대게 하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지. 네? 그 재산을 한번 뺏어보라고 그러면은 욕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욥이 믿음이 있어서 복을 준 거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에 복을 받으려면 먼저 뭐부터 잘 되면 돼요? 우리 영혼부터만 잘 되면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욥은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영혼이 잘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을 하니까 사단이 다 뺏어가도 욥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욥의 육체까지도 악청이 나도록 다 뺏어갔는데도 욥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걸 드러낸 거야, 안 드러낸 거예요? 드러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갑절에 복을 받은 거거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잘 되면 범사는요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지 육체 잘 되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육체는 벌써 하나님이 필요한 거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산다면 모든 것이 정말 협력해서 선만 이루어지는 일들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먼저 영원히 잘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증거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의 은혜에 이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